이 시간에는 무슨 얘기 한다 그랬죠? 무슨 얘기 듣기를 원하십니까? 밥 먹는 거 얘기한다 그랬죠? 네, 아침에 우리 식사, 사람이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영양학자가 주는 음식, 우리의 어떤 병을 다루고 있는 의사들이 먹으라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것이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이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사람 몸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뭐 먹고 병 나았노 이러면 뭐 나았다고 뭐 먹고 나았노 이러죠. 뭘 먹어야 되는가? 뭘 먹어야 건강이 회복될까요? 예? 지렁이 삶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굼벵이 삶아 먹고 꼼장어 삶아 먹고 그러면 병이 나을까요? 힘이 날까요? 사람들이 이 영양 상식이 잘못되면 좋은 걸 먹었는데 몸에는 해를 입게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거 많이 먹였는데 병이 들게 되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관리하는 법을 몰라서 우리 몸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서 몸 관리를 잘못하고 잘못 살아서 다 병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일은 잘못 살아서 병 걸린 거 그거 치료하는 일이 의사의 일이 아니고 병이 안 생기도록 교육시키는 게 의사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의사는 병이 안 걸리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났을 경우에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걸 올바로 환자에게 가르쳐줘야 환자가 자꾸 병원에 안 오고 건강을 잘 지키고 살 것 아니겠어요? 그럼 병원 사업이 또 잘 안 되겠죠. 병원에는 그런 환자가 아니라도 얼마나 사고로 또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병원에 의사의 손길이 가야 될 그런 사고가 세상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체질적으로 오는 병, 우리의 체질이 산성 체질이 변질이 돼서 세포가 변질이 일어나서 우리 몸이 비정상적으로 일을 함으로 오는 어떤 결과적인 질환들 이런 것은 전부 이 체질이 변질된 겁니다. 유전자가 변질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약을 가지고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활 속에서 날마다 받고 변질이 됐기 때문에 날마다 받고 사는 걸 바꾸지 아니하면 이 체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 변질을 일으킨 이 몸은 정상적으로 다시 돌리는 데는 어떤 약물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고가 나서 부러졌다. 그럼 병원에 가서 기부해야 되고 찢어졌다. 가서 기부해야 되고 붙여야 되고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병원에서 그걸 일시적으로 또 잘라내주고 기부주고 이런 건 할 수가 있지만 이 우리 몸이 체질이 변질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가는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몸에 정상세포가 날마다 재생하고 또 죽고 재생하고 죽고 세포가 계속 교차하면서 건강세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세포가 자꾸 변질을 일으키고 암세포가 자꾸 커나가고 온갖 병들이 우리 몸에서 각 기관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몸을 어떻게 바로 잡을 건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처방, 이런 치료제들은 사실은 어떤 순간적인 하나의 요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병들은 전부 어떤 이제 요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어떤 치료 요법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병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암병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부정맥도 오고 심장협심증도 오고 심근경색도 오고 뇌경색도 오고 당뇨병도 오고 온갖 이런 잡동사니 문제가 우리 몸에서 일어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데 그 어떤 병 하나하나를 다스리는 요법을 쓰지 않고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에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몸을 바로 잡아주면 몸을 잘 다스려 나가면 몸에서 병은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치료입니다. 우리 몸에 생긴 문제는 몸이 해결을 하도록 몸이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거. 몸이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고 자기 몸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고 복구하고 몸이 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거. 그래서 몸이 일할 기회를 주고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재료를 공급해 주고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고 가만 내버려 두면 이 몸이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몸에 지금 다 암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암 환자로 발병이 안 되는가? 이 몸에서 열심히 생겨나는 이 바람세포들이 들어오면 이거 계속 죽이고 싸웁니다, 지금 몸이. 온갖 전염병에 노출되는 이런 시대에도 왜 나는 그 전염병이 안 걸리고 있는가? 내 몸에서 면역체계가 이걸 계속 들어오면 싸우고 이겨나가서 이 몸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몸 안에 몸을 지키고 복구하고 회복하고 이 몸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기능들이 총 출동을 해서 이 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생긴 문제는 몸이 제일 잘 아는 것이고 그 몸이 알아서 일을 할 건데 몸이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지도 않고 몸이 일을 하도록 재료도 넣어주지 않고 그 몸이 일을 하도록 힘을 불어넣어주지도 않고 몸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은 안 갖춰주고 독한 약들이 들어와서 일하려고 하는 것까지 때려 죽어버리면 몸이 어떻게 자연회복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몸에다가 약물을 사용하는 거는 참 조심해야 되고 우리 오늘날 이 현대 의학이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이 치료되는 이 뉴스타트 원리를 가르쳐 주신 이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부작용이 없이 치료되는 좋은 치료제라고 그랬어요.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에서 잘 활동하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몸 안에서는 전부 자연 회복이 일어납니다. 될 것 같아요.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길인데 사람들이 이 단순한 원리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긴 병은 몸을 다스려 줘야지 병을 다스리면 안 된다. 병을 다스리니까 그 병을 위해서 온갖 처방이 온갖 약이 나오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시죠? 이 몸을 잘 관리해 줘야 돼. 그 몸은 어디서부터 다스려야 되는가? 이 인체의 모든 기관은 마음에서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일하는 자리가 어딥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너희 생각에 기록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지도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물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같이 노는 거다. 같이 놀아라. 다스리는 거다. 같이 놀아라. 같이 놀 때 네가 가르쳐라. 네가 가르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친구하고 같이 살아라.
그거는 잡아먹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네가 먹는 음식은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에 달려있는 실과들, 과실들, 견과류들, 그 다음에 땅에 심어먹는 곡식 종류, 채소 종류, 뿌리 채소, 열매 채소, 잎 채소 다 심어서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먹는 이런 식물성,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만 자랄 수 있는 식물.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만들어낸 영양소들, 이것을 이제 우리 사람이 먹으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식물성을 자연 그대로 먹어주면 이 우리 몸의 소화기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공장을 다 가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과일 종류와 견과류는 뭔지 아세요? 견과류는 뭔지 아세요? 네. 고두, 자, 밤, 딱딱한 껍질 안에 들어있는 게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과일, 그 다음에 모든 곡식 종류, 그 다음에 모든 채소도 뿌리 채소, 잎 채소, 열매 채소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종류를 우리가 자연 그대로만 먹어주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가동시키시는 이 공장 안에서 전부 그 들어오는 영양소를 가지고 합성을 시킵니다. 합성. 그 다음에 상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먹는 사과 그 반쪽 안에 비타민 C가 7.5mg이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과 반쪽을 먹었을 때에 몸 안에는 비타민 C 1500mg 사용한 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 안에서 상승시킵니다. 상승. 엄청나게 많이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체가 다 공장이 가동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먹는 그 영양소 갖고 이 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거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 밥 몇 숟가락 먹었습니까? 그 채소 몇 입 먹었습니까? 그 몇 개 안 먹었잖아요. 어떻게 이 온 몸의 세포를 이루고 이 몸에 가동이 될 때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이 뭐가 이거 다 하겠습니까? 그 조금 들어오는 이 재료를 이 몸에다 넣으면 이것이 몸 안에 들어가서 자꾸 합성시킵니다. 합성, 상성.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재료에 있는 그것만 우리 몸이 받는 줄 알죠.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어디에는 뭐가 얼마가 들어있고 단백질이 얼마가 들어있고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얼마고 해가지고 요만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거는요 이 인체를 무시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칼슘이나 지방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물질에서 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이 생기느냐 하면 과잉 섭취가 원인이라고 그럽니다. 과잉. 너무 많이 먹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 결핍되고 그 영양실조. 불필요한 것들은 많이 들어오고 이 과잉.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체가 혼란을 일으키고 변질을 일으키고 들어오는 물질을 가지고 몸이 세포를 날마다 만들어 나가고 힘을 주고 재생하고 복구하고 치료하고 성장시키고 이런 걸 들어오는 재료를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이 재료가 균형이 깨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고기 살덩어리가 들어오고 생선 살덩어리가 들어오고 술이 들어오고 커피가 들어오고 온갖 차 종류들이 다 들어오고 온갖 인스턴트 식품들 다 들어오고 이 몸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양식을 가지고 세포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날마다 죽어가는 세포를 날마다 재생시키고 이 양식을 받고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몸은 끊임없이 받고 만들고 또 쓰던 것은 나가고 달아지고 나가고 또 들어와서 만들어 쓰고 자꾸 재생을 하면서 우리의 몸은 이 몸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들이 이 몸이 원하는 재료가 안 들어오는 거죠. 몸이 원하는 재료는 안 들어오고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될 재료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몸이 이걸 처리를 하다 못해서 몸에 비축이 되면서 이 살도 찌고 지방질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온갖
혈관 질환이 다 생기고 우리 세포에 변질이 일어나고 기능이 약해지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잘못 들이보낸 그 잘못된 재료들 때문에 이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운 음식을 한번 잡숴보시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자연 그대로를 우리가 그대로 먹어주면요. 이것이 조금 먹고 꼭꼭 씹어 먹되 이것을 자연 그대로 이렇게 먹어주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미밥 먹고 통밀밥 먹고 나물도 자체로 볶은 거 먹고 야채도 그냥 생야채로 바로 먹고 뭐든지 전부 자연 그대로 지금 주잖아요. 익힐 것은 익히고 생걸 먹을 거는 생걸 먹지만 자연 그대로 자연이 파괴가 안 되도록 그대로 먹지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먹으면요 우리 몸 안에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식품 그것은요 그 자체의 영양이 밸런스가 다 맞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안 먹어도 이것이 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영양의 밸런스가 다 맞게 됐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 가지고 도와 가지고 이 합성작용을 일으키고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해 가지고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식물성 속에 없는 물질 수없이 모자라는 그 물질은 몸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먹은 것만 가지고 몸이 쓰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 그게 서로 연합해서 이 합성을 시켜냅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는 고기 속에만 있는데 20년 30년 채소만 먹은 사람 몸에도 비타민 B12가 정량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그 전부 몸 안에서 합성을 시켜서 그래요. 그 요즘은 과학자들이 이 몸 안에서 합성시키는 걸 이제 얘기합니다.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 지금은 이 베지닥터들, 채식을 연구하는 의사들이요. 지금은 이런 걸 속속 다 밝혀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이런 상식도 다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 과학자들이 밝혀내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 그대로 에덴 동산에 뭐 밥솥을 걸어놨겠습니까? 자연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모든 식물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짐승에게는 풀은 풀을 줬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9절에는 사람이 먹을 음식이고 그 다음 절에 30절에 보면 짐승은 다 풀을 뜯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먹어야 살도록 해놓고 먹을 것이 식물입니다. 아십니까? 이 기어다니는 개미 하나도 이 육체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들은 전부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사는 것들은 자꾸 식물성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초식 동물이라 그러고 또 육식 동물이라 그러고 왜 그럽니까? 이것은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와서요 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 변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전부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짐승들은 전부 풀을 먹게 하고 사람은 보들보들하고 고소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이런 거 먹게 해놨어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입맛하고 딱 맞아요. 그 짐승은 씁쓸하고 거칠거칠한 풀을 뜯어먹는 게 그게 또 딱 맞아요. 입맛에. 그래서 이렇게 먹어만 주면 짐승 몸 안에서도 합성작용과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그래서 소가 그 큰 덩치 큰 소가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일을 하고 다니는 이 소도요 풀 뜯어먹고 힘었습니다. 풀 뜯어먹고. 그럼 그 풀 속에 뭐가 있는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킨 영양소들이 그 풀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사람이 먹었을 때 몸 안에서 합성을 시키고 상승을 시켜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소는 풀을 뜯어 먹었을 때에 힘을 쓸 수 있는데 필요한 물질인 이 비타민 B12를 몸에서 만들어낸다고 오래전에 밝혔어요. 그래서 짐승은 풀만 먹어도 된다 이랬어요. 근데 사람이 식물성을 먹었을 때에 몸에서 이 참 필요한 영양물질을 합성시켜낸다는 것은 최근에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연구하고 있는 중에 어떤 것은 연구해서 발표내는 게 그게 성경하고 맞으면 그거는 옳은 과학이고, 인간이 발표해내는 게 성경하고 안 맞고 엉터리로 하는 그건 아직도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과학이 과학이 최고다. 과학이 최고는 아닙니다. 그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이치에 맞지 않을 때 그거는 옳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어떤 전문적인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을 선별할 때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잡동사니를 지금 먹고 살거든. 자, 그래서 왜 짐승이나 사람이나 육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가 하면, 이 식물성이야말로 태양 에너지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야 우리 몸은 살게 돼 있고 힘을 얻게 돼 있고 치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이야말로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시켜서 전부 자기 종류대로 영양소를 만들잖아요. 감나무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감을 만들고, 포도나무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포도를 만들고, 밀나무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밀을 만들고,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식물성은 똑같은 태양 에너지 하나를 합성시켜 가지고 각각 종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물질 영양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 하나를 깨먹었다. 거기에서 우리 몸이 받아가는 것은 그 포도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킨 그 영양소만 받아갑니다. 태양 에너지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만 우리 몸이 받아가고, 포도하고 따라 들어온 수분은 소변으로 나가고, 포도하고 따라 들어온 섬유질은 대변으로 나가고, 먹고 나가고. 그럼 먹고 나가는 동안에 우리 몸은 뭘 받는가? 결국은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음식이에요. 근데 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탄소 동화작용을 시켜가지고 합성을 시켜서 자라고 열매 맺고 꽃 피고 다 해요. 근데 식물에게 태양을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식물을 심어놓고 햇볕을 가려놓으면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고 자라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사람도 태양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그냥 병들어서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도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햇빛을 쬐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의 태양이시다. 연결이 좀 됩니까? 햇빛을, 식물들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햇빛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사람은 밥 먹고 또 하나 더 먹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가 말씀을 먹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생님이 말씀을 먹고 살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 먼저 살아간 지도자들은 후배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계속 자기가 먹고 살고 가르치고, 먹고 살고 가르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우고 누구의 지시대로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는 건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요. 이게 다 이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지금 다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뭡니까?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원히 영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계시는 그걸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또 그걸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새로 배워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성경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 다 사람의 말을 기록해 놓은 건데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책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책꽂이에 그 유명한 그 과학 서적들이고 그 무슨 문학 서적들이고 의학 서적들이고 그건 다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이에요.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책들이지만 성경은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절대로 억울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고 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답이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있다면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번에 이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써놓은 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뭐든지 어려우면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비가 안 와도 하나님 비 주세요 그러죠. 아파 죽겠으면 하나님 아파요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많아서 흔해가지고 이게 좀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책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똑똑하냐, 어떤 사람이 가장 바로 서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알고 자기의 장래를 알고 옳은 방향을 틀고 살아가느냐, 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이 바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 너 그거 못하지? 내가 해줄게 이렇게 따라올래?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기 오신 분 중에 아직도 성경을 구입을 못 하셨거나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분은 집에 가서 집을 팔아서라도 이거 사야 됩니다. 사야 돼요. 이거 공부해야 돼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준다 하면 빨리 가서 배우세요. 전에 왜 그거 누굽니까? 무슨 스님이 돌아가셨죠? 무소유 쓴 분.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소유 책을 더 찍지 마라 그랬다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이 책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세요? 100만 원? 어떻게 아세요? 누가 그러죠? 진짜 저도 들었어요. 우리 딸이 진주 갔다 오더니 엄마 오늘 길가에 법정 스님 무소유 책이 나왔는데 18만 원이래요. 그 한 권에 2,000원이면 사거든. 조그마한 책이에요. 야, 법정 스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책을 출판하지 말라 하니까 불티나게 이제 팔리는 거죠. 뭐가 모자른다 하면 그때 가서 야단이라. 그래가지고 길가에 내놓고 파는데 이걸 18만 원을 주라 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하니까 저 아빠가 밥 먹다가 앉아서 야 텔레비에서 뭐 나왔다 그러나 어디 사는데 100만 원 줘도 안 판단다 이제 그래요. 며칠 했으니까. 야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 집에 그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다 읽어도 성경 한 절의 내용도 안 되던데 그걸 갖다가 100만 원 줘도 안 판다고 다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이 앉아서 있다가 엄마 그러면 만약에 성경책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면 성경책은 얼마를 달라 할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때에는 집을 팔아서라도 빨리 사놔야 된다. 이 성경은 집을 팔아서도 사야 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주고도 이건 가져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게 그렇게 소중한 책이에요. 이게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와보니까 좋은 데 살고 있죠. 네. 제가 좀 좋은 일 하는 것 같죠. 네. 제 얘기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죠. 네. 여러분 듣고 실천하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 이 말이야. 네.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참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때문에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전 제 팔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그 주인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확실한 진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학문을 따라서 알아갈 때 살아갈 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책이야.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알려줍니다. 여기 내가 누군가.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 않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인간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맘대로 관리하지 말고 어떤 사람 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식대로 하세요. 하나님 법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요. 그게 제 신앙입니다. 저는 제 신앙이에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떻게 하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저는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왕에 한번 사는 거, 이왕에 한번 태어나서 한번 사는 거,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어찌 살아도 살 거, 무슨 일을 해도 할 거, 뭘 먹어도 먹을 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왕에 살아갈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삶이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려고 이 집을 짓고 이 관리를 하고 여러분 밥을 해 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려고 여러분들이 살도록 도와드리려고 우리 교회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는 길을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모아서 지금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여러분 진짜 좋은 곳에 왔어요. 참 좋은 분들 만났습니다. 참 좋은 분들 만났고 좋은 교회를 만났고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참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언제 하라는 대로 해갖고 좋아졌을 때 지금은 뭐가 뭔지 잘 몰라.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해서 좋아졌을 때 야 내가 진짜로 제대로 배웠네. 제대로 되는 거 내가 이번에 했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밥 먹는 거 딱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딱 그대로 하세요. 알으셨죠? 딱 그대로 하세요. 우리 사람이 먹을 음식은 다른 거 섞지 말고 100% 식물성이다. 식물성이다. 동물성이 아니고 식물성이다. 왜냐? 살아있는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로 합성시킨 영양소가 들어와야 이 몸이 살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몸은 날마다 세포가 죽어나가고 재생합니다. 여러분 저 먼지 나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좋은 동산에 먼지 하나 없는 이 동산에 있어도요 하룻밤 자고 나면 때가 밀려나와. 하룻밤 자고 나면 때가 밀려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 그제 때 다 밀고 왔는데 오늘도 밀면 또 때가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먼저 태어난 세포가 죽어나갑니다. 이 정상세포는 전부 수명인자가 있어서 자기가 할 몫을 하고 나면 그 수명이 다 되면 죽습니다. 세포가 계속 죽어나가고 그 자리에 또 새 세포가 맺고 나가고 또 죽어나가고 맺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체질을 이룰 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졌지만 수명이 다 돼서 죽어나가는데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면요 정상적인 체질이 지나가고 비정상적인 체질로 바뀝니다. 우리 몸은 들어오는 양식을 받고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그날 받아먹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어제 가지고 있던 세포가 오늘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먹은 음식으로 여러분들의 몸에 피가 만들어지고 그 피로 세포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 일주일만 있어도 피부가 매끌매끌해지고 혈색이 돌아오고 피부가 깨끗해지고 왜 웃어요? 그런 것 같아요. 봐,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숨이 차서 산소기 꽂고 헐떡헐떡하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폐가 산소를 깊이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소기 꽂고 온 사람들 이렇게 한밤 자고 나면 산소기 떼버리대요. 산소가 얼마나 충분하게 들어오니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기 걸고 온 사람들 거의 다 떼고 나갑니다. 여기 오면. 예. 그런데 저 도시에 산소가 결핍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거기에서 산소기 돼도 헐떡헐떡하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 와서 이 좋은 공기 마시고 우리 몸은 금방 돌아옵니다. 금방 들어오면 막 바뀝니다. 그냥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살구 먹어봤어요? 살구. 살구가 쉽니까? 자, 우리 여기 아침에 보면 새콤달콤한 거 야채 무쳐주지요. 그거 뭘로 하느냐 하면 살구 액기스 갖고 해드립니다. 식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살구 액기스를, 살구에는 설탕으로 재도 그 화학 성분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당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매실 액기스 할 때는 설탕으로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살구 말이에요. 살구가 언제 따면 제일 맛있는 신맛이 나냐 하면 새파랗게 통실통실해질 때에 아직도 살이 안 찼다 할 때에는 깨면은 써요. 쓰고 신맛이 나요. 그런데 이것이 탱글탱글하게 익어가지고 아직도 노란빛이 띠뚱말뚱 파랗게 탱글탱글할 때 따면은요 신맛이 아주 맛있게 나고 조금 더 지나서 노릇스름해지면 신맛이 죽고 단맛이 많이 납니다. 지금 입에 뭐가 나왔어요? 침 안 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침 나왔죠? 요만큼 빠르다니까요. 우리 몸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반응하고 이만큼 빠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살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냄새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그런데 듣기만 했는데 벌써 몸에서 반응을 쫙 하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숨 쉬는 것, 먹는 것, 만지고 느끼는 것,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 기능을 통해서 사람은 전부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 변하고 듣고 변하고 먹고 변하고 만지고 변하고 들어오는 물질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반응하는데 보세요. 지금 딱 살구 얘기하는데 쫙 나오잖아요. 저도 침이 쫙 나왔어요. 이만큼 우리 몸의 정보가 빠릅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전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구 얘기를 하니까 신침이 쫙 나오지요. 근데 맛있는 진술성찬 앞에 딱 가면 무슨 침이 나오는지 아세요? 소화되는 침이 나옵니다. 군침 나죠. 군침. 소화시키려고 미리 막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와글와글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싸울 때에 입에 나오는 거품 있잖아요. 침. 그거는 무슨 침인지 아세요? 그게 이제 죽이는 독침 아닙니까? 침이 다 똑같은 침이 아니에요. 참 들어오는데 몸에서 반응합니다. 어떤 물질이 들어왔느냐, 어떤 정보가 들어왔느냐, 여기에 이 몸이 참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개심해갖고 이기려고 그냥 와글와글 하면 침이 쫙쫙쫙 나올 때 이걸요, 이 거품 물은 걸 주사기로 쫙 받아가지고 병아리한테 주사를 주면요 병아리를 직사해버려요. 죽이는 침. 그때에 우리 몸에서 죽이는 호르몬이 쫙 나옵니다. 모든 인체에서 죽이는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화가 나서 싸울 때. 그래서 환자들은요 화가 나서 싸웠다면요 그만 거기로 죽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간암 환자들, 간경 환자들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는요 그냥 가는 길입니다. 이거. 왜냐면 간이 독소를 못 끌어내거든. 간은 독소를 못 끌어내는데 독이 확 나오니까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꼭 죽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간경화 환자 한 분이 부부싸움하고 그날로 병원에 실려가서 죽었어요. 네. 옛날에 바람 핀 거 가지고 괜히 싸우는 거라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수양원에 와가지고 복수도 빠지고 다 살려놨는데 옛날에 바람 핀 거 가지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냥 와글와글 하다가 그냥 그 길로 병원에 실려간대. 못 일어나고 가버렸어. 지금 혼자 살고 있잖아. 그때 나이 그때 40 이제 넘었는데. 네. 제 또래입니다. 제 또래. 아, 여러분 침도 다 같은 침이 아니에요. 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도 다 같은 눈물인지 아세요? 다 다릅니다.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 기뻐서 나오는 눈물, 고마워서 나오는 눈물, 응? 슬퍼서 나오는 눈물, 절망이 돼서 우는 눈물. 어제 어떤 분은 보니까 그냥 울대요 자꾸. 그 눈물은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살 힘을 잃어서 우울증이 와서 우는 눈물 거는요 몸을 계속 죽입니다. 온 몸에 병이 옵니다. 자꾸 울어보세요. 그런 눈물은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서 살리는 치료되는 좋은 호르몬들, 엔돌핀, 도파민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살리는 호르몬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거기에 창조의 생명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뭐 할 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여기에 걸어놓은 이 내용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여러분이 찾아서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어떻게 할 때에 여호와가 나를 치료한다고 했는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그럼 순종이라고 하는 건 언제 일어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었을 때 일어나는 열매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하는 일이 그대로 움직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응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살 때에 결국은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이제는 먹으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 말씀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식물성을 먹으라 했다. 베델수양원의 원장이 그래 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실패합니다. 베델수양원 원장 지가 누군데? 지가 뭐 영양학자인가? 지가 의사인가? 그럼 사람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식물성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영구히 우리 인간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고기가 왜 들어왔는가? 성경에 보면 고기 먹으라는 얘기도 있고 고기를 먹은 얘기도 있고 고기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왜 안식교회를 오니까 채소만 먹으라고 하나? 그런 데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기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먹으라고 했는가? 창세기 9장 3절로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비가 40주야로 하늘에서 물청이 쏟아지고 땅에 물샘이 터져가지고 40주야로 물이 퐁퐁퐁퐁 하니까 이 지구가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물에 얼마 동안 잠겨 있었는지 모르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모르세요? 150일
무슨 1년이라 150. 어디 1년이라고 했었니까. 150일 동안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라고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노아 방주 안에 하나님이 넣으라고 하는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면에 식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면서 제일 높은 산 꼭대기 아라라산에 배가 멈추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나왔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배 안에 들어간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 그건 너희들에게 채소처럼 내가 허락하겠다. 그 허락한 음식은 우리 몸에 최고의 좋은 음식이기 때문이 아니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그거라도 먹고 연명해라, 그런 뜻에서 허락한 것이고,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아, 900년, 800년 그 죄의 고통을 너무너무 오래 당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그 시대에 회개의 기별을 보내놓고 회개하고 준비한 자들이 다 잠들게 하고 노아의 8가족만 보존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에 새로운 인종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노아의 8가족 그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후세들입니다. 그 후세들이에요. 그래야 다시 이 지구의 사람들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켰어요. 그래서 그 직후부터 수명이 점점 단축됐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니까 생산도 못할 만큼 됐잖아요.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800년, 900년, 700년 막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목적이 있었고, 왜? 우리 인간들이 이 죄의 고통에서 빨리 쉬도록, 그래서 빨리 복음을 듣고 구원을 준비하고 쉬며 우리를 다시 영생으로 회복시켜 줄 거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켜 주셨고, 또 한 가지는 먹을 수 있는 최선의 음식이 없을 때 차선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기를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살도록 해놓은 건 아니다. 그런데 고기 맛을 본 죄인들이 자꾸 고기를 먹으려고 해서 고기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구하게 준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가나안에 이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섞여 먹고 하나님 경배도 모르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광야에 데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새로 먹이고 새로 가르치고 새로 입히고 새로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서 온 세상에 가장 으뜸이 되는 한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백성으로 만들라고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새로 교육시킬 때 그들이 가지고 난 양떼들을 먹은 게 아니고 그들은 뭐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됐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9절의 식물성입니다. 그걸 먹어야 사람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음식을 바꿔줬어요. 그런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의 습관이 길들여져 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메추라기 때를 주실 때에 좋아서 준 게 아니고 음식을 먹어서 해를 당하는 것보다 더 큰 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반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먹는 걸 그들에게 허락해서 더 중요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를 일시적으로 줘봤어요. 그런데 그 고기 먹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지요? 다 죽었습니다. 고기 먹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주었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먹고 죽으면서도 그거 달라고 쫄라대는 거라. 사람들이 자기가 그거 가지면 죽고 그거 먹으면 죽는데도 그거 달라고 얼마나 쫄라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건 구하지 않고 맨 세상에 그거 움켜쥐려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그것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주셨어요. 그거라도 먹고 잠잠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사실 그거 먹은 사람들 다 영원히 잠잠해졌습니다. 그게 사는 음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만나를 주셨잖아요.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었거든. 최선을 선택하겠느냐 먹고 죽는 거 선택하겠느냐 그거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또 후세대가 이제 또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르쳐준 그 음식을 먹고 그 생활법도를 지키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살아갔더라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던 이방인들하고 싸워가지고 다 내보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 나라에다가 데려다 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땅에다가 인도해 놨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들보다 더 좋은 집에 화찰나는 집에 비단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여인들이 뭐 널씬널씬하게 이쁘고 멋지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홀렸습니다. 홀렸어. 그래가지고 이방 결혼을 하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밥상에서 같이 따라 먹기 시작하고 온갖 부정한 것들을 이 백성들이 또 갖다 먹고 세상 걸 막 또 갖다 먹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너희들 그거 그렇게 먹고 싶으냐? 그러면은 내가 그걸 꼭 먹어야 되겠다면 조금이라도 독이 덜 되는 거 조금이라도 너희들에게 해가 덜 되는 거 그걸 먹어라. 그게 레위기 11장에 짐승 중에서는 대색임질을 하고 발톱이 갈라지고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고 이런 거는 먹되 그렇지 않은 거는 먹지 말아라. 이런 걸 그때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을 때 그럴지라도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빼고 먹고 그 고기가 짐승에게 싸워서 찢겨 죽은 동물은 절대로 먹지 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약한 짐승이 강한 짐승과 싸우다가 찢겨서 죽었으면 그 몸에서 얼마나 독소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와글와글 싸울 때에 독침도 나오는데 이 피가 얼마나 독소로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을 먹되 그것도 다른 짐승하고 싸워서 찢겨 죽은 동물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피는 다 그 독소가 들어있으니까 피도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걸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꼭 먹고 싶으면 이거라도 먹어라. 그러나 제일 좋은 음식은 뭐다? 식물성이다. 식물성이다. 네. 오늘날 우리는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음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음식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돌아가는데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느라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다 알아들으십니까? 네. 알아들으시죠? 자 보세요. 이제 정신 딱 차려야 돼. 이제 고기를 먹을 건가 채소를 먹을 건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아주 마지막 제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소나 짐승인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육체가 있는 것들은 다 뭘 먹어야 된다고요? 식물성을 먹어야 된다. 식물성에는 뭐가 있다? 태양 에너지가 있다. 자, 그거 짚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들어가서 합성시키는 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소가 풀을 뜯어 먹어가지고 몸에서 합성시키고 상승시켜가지고 그 풀 속에 얼마나 뭐 지방질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소가 튼튼하게 뼈가 만들어지고 살이 만들어지고 지방질이 차고 얼마나 힘이 세고 소가 큰 덩치가 큽니까? 그죠? 풀 그거 뜯어 먹었는데
이것이 몸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합성시켜. 그래가지고 이 풀을 먹은 소는 자기 체질을 이루는 영양소를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거기다 뼈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지방질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사람도 식물성 속에 있는 영양소를 먹어야 튼튼하고 힘이 센 면역성이 강한 체질을 만들면서 뼈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지방질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손톱 발톱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이게 튼튼한 체질을 만드는 영양소인데 소가 그 식물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로 만든 영양소를 받아갖고 이렇게 튼튼하게 살이 찌고 힘이 센데 그 힘센 소를 잡아먹어갖고 내가 힘세려고 하는 것은 그게 잘못된 상식입니다. 아십니까? 이해하셨어요? 소는 자기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게 어디 있었다? 풀 속에 있었다. 풀 속에 들어온 태양 에너지를 먹고 이렇게 컸다면 나도 내 체질을 튼튼한 체질을 이루려면 식물성 속에 있는 태양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체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텐데 소가 먹어서 좋은 몸을 만들어 놓은 그걸 뜯어다가 먹으면 이 몸에 들어오면 이것은 전부 노폐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포를 전부 변질된 세포로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금식하고 소식하고 피를 깨끗하게 해서 암이 거의 나았어요. 병원에 가보면 암이 없다 그래요. 나중에 석 달, 넉 달 후에 보면 그 사람 죽었다 그래요. 왜 죽은지 아세요? 이제 암이 없으니까 또 뭐 먹자? 또 고기 먹자. 그래가지고 또 생깁니다. 또 생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직접 먹어서 도움이 될 것을 짐승이 만들어 놓은 짐승의 세포를 먹음으로 우리 몸은 소를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간접적으로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는 그것이 불필요한 노폐물이 됩니다. 그래서 병세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체질을 면역성이 있고 정상적으로 일하고 재생이 잘 되고 암세포를 안 만들어내고 정상적인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된다? 식물성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직접 잡수세요. 아십니까? 소를 통해서 돼지를 통해서 개를 통해서 이렇게 잡수지 말고 직접 하나님 먹으라는 대로 직접 먹으면 이것이 전부 내 몸을 형성하는 균형진 영양소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합성과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튼튼한 체질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와서 요거 하나만 배우고 가도 덕 봤어요. 그런가요? 요거 한 가지만 배우고 오늘 집에 가도 여러분 덕 봤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가장 좋은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으라. 그래도 아멘이 아직 많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다 못 알아들은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 음식 식물성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좋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부가 건강식이에요? 콩이 건강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야 돼. 녹즙을 먹는 게 건강식이에요? 채소를 씹어 먹는 게 건강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녹즙은 어떻습니까? 뭐 두부는 어떻습니까? 기름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것은요 여러분이 원리를 알아버리면 그런 헷갈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은 전부가 자연 그대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많이 도움을 일으킨다는 거. 왜? 영양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두부는 콩에 있는 영양소가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사과를 주스를 짜서 먹으면 사과에 있는 영양소가 밸런스가 맞아요? 깨졌어요? 사과를 먹어야 밸런스가 맞습니다. 이 영양의 밸런스를 하나님이 잘 맞춰놓은 걸 사람이 그대로 갖다 먹으면 우리 몸에 딱 맞습니다. 그게 들어왔을 때 받아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공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장에 재료를 넣을 때에
하나님이 넣으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이 뭐 잡수셨나 봐요. 오늘 토란 찐 거 잡수셨죠? 그 토란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서 한번 영양상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란 몇 개에 있는 영양이 그 토란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토란 안에는요, 이 암을 죽이는 항암물질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토란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이 자연 음식이 다 그런 성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토란 먹었지요? 네. 근데 여기 토란은 참 맛있지요? 네, 맛있어요. 파근파근 고구마 같아. 네. 다른 토란은 끈적끈적 미끌미끌 하는데 이거는 종자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그 종자를 남겼다가 또 심었는데 토란은 맛있어. 그래서 내가 좀 자주 삶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토란 먹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야채 샐러드 하나 먹었습니까? 그 다음에 나물 하나 먹었죠? 그 나물이 여러분 집에서 하는 거하고 맛이 틀릴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나물이냐? 이게 그 유명한 무청 아닙니까? 무청. 요즘 무는 안 가져가도 무청은 뜯어간다대다. 그 유명한 무청. 오늘 우리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저 무캐로 갈 건데 참여하실 분들 다 참여해서 무 좀 뽑고 도와주세요. 2시에 노작시간 1시간 하겠습니다. 무청, 또 무청 자꾸 탐내지 마시고 일단 갖다 놓으세요. 이 무청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청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무청을 이제 이게 다른 모든 채소 종류와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는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무청 하면은 무 말랭이를 말려놨다가 시래기로 말려놨다가 그걸 물에다 푹 삶아가지고 그것도 독하다고 물에다가 우려놨다가 그래갖고 꼭 짜가지고 된장치 돼갖고 그 조미료 넣고 국 끓여 먹잖아요. 그거는 무청의 효과는 없습니다. 무청의 약성분은 한 개도 없고 뭐만 있느냐? 섬유질만 들어갑니다. 무청의 섬유질. 섬유질은 장 청소해가지고 이 장 청소 대변 빼내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무청에 있는 그 좋은 항암물질, 무청에 있는 칼슘, 거기에 있는 그 자연 성분들은요, 그 자체를 먹어야 돼. 그래서 무잎을 그냥 먹든지 아니면 이걸 익혀 먹더라도 그 자체를 삶아야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잡수신 무청은 씁쓸하지요. 그게 약성분이에요. 근데 삶아서 무치면 그 맛이 안 납니다. 주로 푹 삶아가지고 꼭 짜가지고 조미료 맛으로 먹잖아요. 그럼 약성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건강식이 아니고 그냥 반찬입니다. 그냥 반찬. 여러분들이 무청이나 모든 채소를 반찬으로 먹으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채식을 하고 현미식을 해도 왜 병이 걸리냐, 왜 안 낫냐 그러죠. 전부 반찬을 만들어 먹어서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음식은 반찬이 아니고 뭐라? 건강식이라. 약이 되는 건강식이라.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무슨 말 했지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음식에 약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의 약성분이 어디에 있는가?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청 나물은요, 무청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걸 갖다 뚝뚝 잘라가지고 그냥 물 넣고 소금 뿌려가지고 그냥 푹 익혀. 그냥 푹. 그러면은 그 뚜껑을 닫아놓고 저어가면서 익히면 밑에 물기가 없어지면서 말랑해지도록 그렇게 물기를 조금 들어가게 해가지고 익혀가지고 줄기가 말랑할 정도 되면은 건져내요. 그냥 덜어내요. 넓은 거에서 덜어내서 식혀가지고 거기다가 깨를 갈아 넣든지 캐슈넛을 갈아 넣든지 땅콩을 볶아서 갈아 넣든지 넣어가지고 쪼물쪼물쪼물 이렇게 무치면 오늘 아침 같은 그런 나물이 됩니다. 그거는요, 그거하고 토란하고 2개만 먹어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굉장한 도움이 돼. 치료제가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거기다 또 뭐까지 보태서요? 거기다가 통밀밥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땅콩, 통밀. 곡식 중에 최고의 곡식이 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수양원에는 반드시 아침에는 밀밥, 점심에는 현미밥. 밀로 갖고 와플을 하든지 밀통밀빵을 하든지 밀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밀을 하루에 한 끼는 먹여야 돼. 그 다음에 한 끼는 현미쌀을 먹어요. 그 다음에 모든 야채는 자연 그대로
그 다음에 익히는 것도 자연 그대로. 그 시금치 나물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산나물도 그런 식으로 하고, 곤드레 나물이니 신선소 나물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쑥갓 나물, 배추나물, 전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채소 속에 있는 약성분이 다 들어오는데,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를 물에다가 우려두면요, 약성분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밥도 쌀을 물에다가 오래 담가놨다 밥하지 말고, 곡식을 불려놨다가 삶지 말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냥 삶으세요. 삶으면서 익힐 때에 익으면서 나오는 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센 것만 먹어야 건강식이 아니고 익혀서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과일도 센 걸 먹을 수도 있고 과일탕을 해서 익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익히는 건 전체를 그 자체를 익혀서 그대로 먹을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청국을 끓이고 싶으면 다시마하고 표고버섯하고 거기다가 끓여가지고 된장을 좀 풀어가지고 나중에 건강 된장 만드는 거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된장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익고 나면 건져내고 그 물이 맛있겠죠. 다시마, 표고버섯, 된장, 모자라면 소금 조금 넣어서 간 딱 맞추면 맛있겠죠. 거기다가 무잎이나 배추잎이나 시금치나 나간에 깨끗이 씻어갖고 뚝뚝 잘라가지고 거기다 푹 집어넣어서 푹푹푹 끓이세요. 그러면 그 야채의 국물하고 거기 나온 국물하고 이게 씁쓸히 하면서도 그걸 먹어줘야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서로 받아가서 약을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 먹는 법 알았지요? 네. 이게 이제 요리하는 방법.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먹는 방법만 잘 따르면요, 그만 먹는 거는 문제 없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그래서 여기는 기름을 넣고 무슨 조미료를 넣고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부엌에 가서 점심할 때도 요리하는 걸 좀 보면 좋은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보세요. 마치고 나면 소금을 어떻게 쓰는가. 이거는 양념이라는 게 없어. 간은 소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념은 깨, 땅콩, 캐슈넛, 아몬드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아몬드 이런 거 이제 견과류를 많이 씁니다. 그걸 전부 갈아 넣어서 버무려서 그걸 전부 양념으로 쓰니까. 그래서 일부러 견과류를 안 먹어도 이렇게 해서 음식으로 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한 끼에 딱 먹고 그날 끝내버려야지. 이 냉장고 넣었다가 내일 또 먹고 모레 또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불쾌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만드는 음식은 항상 적석해서 그대로 먹고. 그리고 우리 집에 부엌에 우리 권 집사님은 절대 음식 많이 안 해요. 다음 끼니에 환자를 못 먹이거든. 다음에 남아오면 자기들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맨 남아나가면 우리 식구가 먹어 치워야 되지. 환자를 그 음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치료받으러 온 환자들은 치료가 되게 음식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음식을 딱 맞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괜히 식구가 불어나면 우리 식구들 먹을 밥이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밥 같은 거 쓰고 남아도 이런 것은 한 끼 넘어가서 다음 끼에 바로 먹어야지 며칠씩 놔놓지 말고 이렇게 샐러드를 했든지 이런 음식 무치면 항상 적석해서 적석. 특히 환자들은 바로 먹이세요. 바로 채소도 바로 뜯어다가 여러분 오늘 낮에도 채소 나오고요. 그거 채소 그거 많이 좀 씹어 잡으세요. 꼭 씹어서 몇 입하리 먹어 놓으면 주스 한 잔 먹은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많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밸런스가 맞아야 돼. 영양의 밸런스가 맞아야 몸에 들어가서 많이 이걸 도와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좋다는 거는 한 바구리 가져와가지고 접을 짜가지고 둘러 마시고 푹푹 삶아갖고 주스를 해서 오메 가메 다 마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안에 독이 쌓여져 가지고 이걸 처리를 못해서 오히려 더 병이 생기고 있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